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에 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이 어버이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맡은 아이들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무엇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멘토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낳기 전에 또 낳아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양용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막상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살아가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없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지금 깊은 염려가 있다면 그런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에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응답들이 그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붙잡으셔야 되는 게 미리 누려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유월절 그 절기 지키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고 어떻게 하고 거피는 어떻게 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러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다, 잘 알도록 잘 깨닫도록 일의 이치를 말해주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리 알려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 말씀하신 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미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미리 내가 응답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니 그 환경에 안 펼쳐졌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리 그 응답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우리가 현실에 자꾸 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삶 속에 미리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났지만 이미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보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얼마나 흑암이 강한지 대순진리가 한 지역을 완전 섹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어두워서 이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그 실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의 이유가 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귀신이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있는 거기에는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이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도 어지간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해주는데 거기는 이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도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 안 되고 문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리 지금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아무리 한 지역을 섹터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게 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현실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 응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미리 누리세요. 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십니다. 뭐요? 이 애굽 땅에 마지막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에 죽는 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내가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의 축복을 드립니다. 장자가 죽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발랐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피발랐던 집에 있었던 타국인들, 피발랐던 그 집에 있었던 거류인들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붙잡으세요. 미리 누리세요. 미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을 미리 맛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 주시는 이유가 흔들리지 마라 그럽니다. 속지 마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또 가면서 불신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다가 죽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로 주신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을 보면서 미리 그 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 그걸 보면서 망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현장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삐까뻔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에도 노아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쫓아간다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문화가 우상 문화요, 흑암 문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밖의 문화는 타락 문화요, 흑암 문화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문화인데, 하나님 믿으면은 완전 우승골 당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이 땅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 사람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악하다.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악하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노아가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니까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한다. 노아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 방주의 비밀을 말씀을 전했을 거고 또 이 홍수로 심판이 올 것이라는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의 말을 따라왔던 사람은 노아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 것에 그 문화에 흑암 문화에 물질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기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하지만 방주 만드는 거 보고 안 물었겠습니까? 야, 지금 나무로 뭐 짓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래서 방주 만들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방주 만드는 거야. 너도 같이 하자.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은 거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리 말씀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계속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이 저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의인들까지 다 멸망시키렵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제일 큰 미리 알리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조건을 딱 이렇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유월절로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처음 난 것, 애굽 땅에 5절에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첨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이웃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가족대로 취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어떤 양이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는 양이라 해야 됩니다. 흠없는 것이라 해야 되죠. 뭘 얘기합니까? 흠없는 아무 흠을 없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이란 말은 재앙이 넘어갔다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유월이라 그럽니다. 담을 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월장했다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이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이 피 발린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뭡니까? 나가게 될 것이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살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을 무엇을 했고 그분들이 무엇을 붙잡았고 어떤 응답 누렸는지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질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과학을 맹신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살기에 너무나 편리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그 기준으로 키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왔는데 완전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이제 핍박하는 그런 것도 올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겪게 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 문제 해결할 답이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왜? 전 세계의 정신병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거고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더 늘어날 거니까. 과학은 발달이 되어졌고 너무나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절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풍성히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열심히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믿음으로 스스로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믿고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비밀로 인하여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흠없고 의연된 수컷을 하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고 또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죠.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자꾸 마르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피 흘리는 이 비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비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도요,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월절의 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바로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제서야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모든 노예되어 있었던 잡혀 있었던 거기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제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요. 또 뭡니까? 종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이걸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모든 이 흑암에 매여 있는 우리의 육신을 거기에서 건져 나오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결국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거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어요. 다 이런저런 창세기 사명 속에 살아온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살아가면서 죄인이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시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어떠한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을 정말 믿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이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죄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절대 망할 수 없죠.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우리는 죄 가운데 뒹굴릴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사명 속에 있었던 죄인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누리며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어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자로 되어집니다. 내가 바꿔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운 게 되어지는 부분이랄까요. 우리가 애써서 막 한다면, 그래서 되어진다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냥 탱자탱 자고 있으라 이래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력하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되었던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온 것처럼 사단에게 눌려 있지 말고,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가는 걸음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그렇다니까요. 왜 안 되냐? 내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된다는데요. 내 생각을 잡을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안 됐냐?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된다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렇지.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늘 이렇게 사단에게 쏘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요 내 마음속에 담기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현장 갈 때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라는 겁니다. 가는 걸음마다 하늘군에 동원되어지고 흑암 무너지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고 나갈 때 그 일이 현장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가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 엄마가 모세를 안고 젖어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나이 40에 이미 그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젖먹이는 그 시간 동안에 심어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시기에 심었던 그 언약이 약 5년 정도를 왕궁에서 살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모세가 나이 40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기 때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을 생각한다니까요. 35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 문화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6년 동안 엄마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의 가슴을 친다니까요.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셔서 어릴 때 아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던진다니까요. 그게 이 모세가 진동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이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마음껏 치러야 됩니다. 마음껏 심어야 돼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과거에 어떤 권사님을 봤습니다. 이분이 늘 그리스도하고 일본에 계시다 오셨는데 일본에 계시다 오니까 이 친절이 몸에 완전히 배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고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상대가 싫다 그러고 막 인상 쓰고 이래도요,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복음 딱 전하고 이 마무리도요 아주 깔끔하게, 또 싫다는 사람 막 인사하면서 보내주고, 누가 봐도요 이분한테는 막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이 손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 손자 앉혀놓고 전도 핸드북 딱 펴놓고 그 아기한테 계속 그리스도 해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가 좀 컸을 건데 어릴 때에 들어간 그 언약이 35년 동안 세상 문화 속에 있어도 못 무너뜨립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부모들은 이제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손자를 볼 때 계속 그리스도 피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결혼하면 뭐 보고 결혼할 겁니까? 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냐 없냐 그거 보세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동력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돕는 배필 안에 준비하셨다 하셨으니까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남 주십니다. 그 사람 만나가 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후대 중요한 이 언약의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배우자도 기도하고 후대 낳을 때 이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후대에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애들한테 이것을 쇠뇌시킬 거냐. 그 신학생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예수를 세뇌시킬 거냐. 세상에 나가면 세상 걸로 애들이 막 세뇌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릴 때에 이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서 세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그 말씀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 구원의 이 비밀, 이걸 내가 누리면서 늘 기념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8.15 광복절 늘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어려서부터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 와서 또 배우잖아요. 광복절 기념하고 막 기념식 하고. 왜 그럽니까? 광복절의 그 의미를 계속 대대로 전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걸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절기를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유월절의 비밀을,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이 비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오는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비밀, 유월절의 이 비밀이 없으면 어느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유라도 이 말씀으로 양육해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 유라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한 군데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8절 한번 봅시다. 43절에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뭐를 대대로 지켜야 되냐? 43절에서 45절, 4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이 유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민족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집안에 와 있는 타국인에게, 집안에 있는 거류인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같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의 비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게 하고 이 유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 237 나라를 살리는 이 비밀, 미전도 종족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 또 이 영남 미공대에 일부 다민족이 있어요. 또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언제냐의 피,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요? 이 다민족도 이거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라. 이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셨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미리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미리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이걸 전달해 주므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결국 5천여 종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며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는 그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유월절의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전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념함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민족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